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이제 가상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남녀 커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옛날에는 뜨겁게 사랑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내가 진짜로 이 사람을 진심으로 뜨겁게 처음처럼 사랑하나 스스로 점검이 필요한,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확신이 조금 흐려진 그런 커플,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궁금한 이 남녀 커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들 가운데 이 여자가 생일이 가까워오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자기를 여전히 뜨겁게 사랑한다면 좋은 생일 선물 하나 준비해서 나에게 주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면 선물을 주는 게 마땅합니까? 안 줘도 되는 겁니까? 무슨 그런 질문을, 그렇죠? 이건 뭐 싱거운 너무 당연한 질문이 되겠죠? 사랑한다면 당연히 요구하지 않아도 선물을 준비하고 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고 줘야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을 했다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아직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한하게 여성도님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선물은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질문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불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있으면 선물을 주는 건 당연한데 선물을 했다고 해서 마음이 있는 것이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마음은 없고 식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선물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까요? 자, 선물을 남자가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한없이 실망을 하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지금이라도 당장 선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라. 뭐 타당한 요청이 되겠죠. 그래서 남자가 그 여자의 요청을 듣고 가서 선물을 사서 여자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여자의 요구로 인해 남자가 여자를 다시 뜨겁게 사랑하게 만들어낸 걸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계기가 되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더 사랑해야지, 표현해야지 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제 질문의 의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으면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행동한다고 마음이 증명되느냐?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생활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굳이 한번 대입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한때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가고 일상생활에 지쳐가면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갈팡질팡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마음 다해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왜 주저하세요? 마땅한 거죠. 이게 한 질문을 하도 드리다 보니까 무슨 의도일까 이러실 것 같죠. 마음이 있다면 뜨겁게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이 추운 날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휴가철에도 명절에도 빠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한다 라고 이렇게 참석하고 있다면 그 참석하는 모습이 곧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 그리스도인에게 권면과 협박과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 그러면 되냐? 너 왜 이렇게 됐느냐? 예배는 드려야지. 주일인데 안 나가면 어떡하냐? 억지로 협박해서 강제로 끌고 와서 예배 자리에 갖다 앉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배 자리에 강제로 앉혔으면 그 그리스도인의 가족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음 없는 행동도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마음 없이 행동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 속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 모세 이후로 이 모든 유대인들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준, 확실한 기준 뭐였을까요? 율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더 확실한 그 핵심, 율법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10계명을 포함해서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방향성이죠. 니들이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면 너희가 저 광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를 믿는 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저 나를 버린 저 사람들과는 좀 다른 식으로 살아라. 너희는 이런 식으로 살아라 라는 방향성을 주신 규칙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한번 단편적인 말씀을 하나 볼까요?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이 두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만 봐도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이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르치고 권면해서 이 뒤에 말씀을 쭉 앞뒤를 보면은 집안에다가 말씀을 써놓고 문지방 위에 붙이고 네 팔목에 붙여가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말씀을 네가 기억하고 지키도록 너 스스로를 네 가족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오늘 본문의 시대, 신약 시대에 이르러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져 버린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던 로마 문화의 충돌입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 로마 사람들이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정결한 음식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문화 가운데서 이 시장 가운데에서 고기를 먹고 먹거리 재료를 살려고 하니까 온갖 죄다 우상에게 바친 그런 먹거리들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싶은 먹어야 하는 구별된 먹거리를 찾는 게 불가능할 지경이 되어져 버리고 있는 겁니다. 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일하지를 말고 쉬어야 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군대 징집을 합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하는데 안 하면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첫 번째 이 로마 문화와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조금 더 본질적으로 중요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본문 뒤편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다르기도 한데 좀
편의성이 있는 설명을 위해 바리새인으로 주목해서 좀 좁혀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동시에 정치 지도자들이기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 복잡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율법 수준이 아닌 그 이상의 행동 규정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걸 가르치고 이걸 지켜야 한다고 규범화해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율법에서는 너희가 정결하게 생활해야 한다라는 구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정결하게. 왜요? 너희는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저 타락하고 음란한 모습과 다르게 살으라고. 정결하게.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확장해서 생활 패턴 규칙을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너희가 정결하다. 깨끗해야 한다. 그런데 그 손 닦는 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얼마 시간 동안 손을 닦아야 정결해지는지를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규칙을 만들어 버려요. 그대로 손을 안 닦으면 너는 정결하지 않다.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안식일.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선 하루 정도는 너희뿐 아니라 너희의 종들도 너희 집의 가축들도 모두 너희의 몸을 쉬어야 한다.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확장시킵니다. 규칙을 만들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너무 많은데 안식일에는 최소한 안 움직일 수는 없으니 이게 우리나라 도량형으로 바꾸면 하루 동안 너희가 걸어 다니는 거리가 900m를 넘으면 안 된다. 900m 이상 걸으면 너희는 노동하는 거고 율법을 어기는 거다. 부정해지는 거다. 물건을 옮겨야 될 때가 있겠지만 그 물건을 집 안에서만 옮겨야지 집 밖으로 옮기면 그건 노동이다. 사람이 아플 수 있잖아요. 쓰러질 수 있잖아요. 사고가 나서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져 있을 수 있잖아요. 당장 죽을 게 아니라면은 그 사람을 고쳐주면 안 된다. 그것도 노동이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너무하잖아요. 억지스럽잖아요. 어쩔 수 없는 때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뭐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그 범주 안전한 가운데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면 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규칙을 다 지켜야 한다? 그건 좀 너무 과하잖아요. 이게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행동에 집중하다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강요하고 가르친 겁니다. 이게 2000년 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일이냐? 솔직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이 정도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교회 안에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교회에서 관습이 되어져 버린 그런 규범들이 솔직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조금 많이 들으면서 컸던 것 같아요. 전통교회 출신이니까. 너 매일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근데 새벽 기도 매일 나오시던 분은 칭찬받을 뿐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던 분이 안 나오면 그 사람을 그렇게 정죄를 해요. 어떻게 빠질 수가 있냐. 원하는 게 있으면 새벽 제단을 쌓아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안 하면 정죄를 받는 거죠. 헌금해야지. 네 이름 정확하게 써가지고 하나님도 알고 주의 종도 아시도록 당당하게 드리고 그럼 목사님이 이름도 불러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봉사 많이 해야 복 받는다. 마음이 있든 없든 네 신앙이 어떻든 일단 봉사할 수 있으면 하고 마라. 목사님이 집에 가정 방문 오시면 죽게 드리듯 섬기듯 봉투 내놔야지. 요즘에도 신방구면 자꾸 내놓으시는 분이 있어서 곤란해 죽겠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만든 한국교회가 만든 규범 규칙들 같은 거예요. 이걸 안 한다고 혼내는 모습을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그게 왜 시작되었는지를 너무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면 뭐라도 하고 싶어지죠. 그런 식으로 시작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걸 강제로 시킨다? 그건 좀 다른 이야기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번 주에 만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어린이 때부터 평생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떠난 적 없고 매주 예배 드렸고 정말 많은 봉사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지내셨대요. 근데 이분이 어렵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고 그렇게 많은 봉사를 해왔는데 저 사실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 없어요. 안 하면 혼나니까요. 이게 도리니까요. 참고 하나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너무 속상한 이야기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마음이 있으면 행동하는 게 맞는데 이걸 거꾸로 규칙화해서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복 주시지, 그러니까 이걸 해라. 여러분도 그런 신앙생활 해본 적 없으십니까? 지금 그 노력을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위의 누군가에게,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강요를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너 내가 쳐다볼 거야, 너 이거 어기면 혼나 라고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 주신 답안지가 아니고요. 내가 기뻐하는 삶의 패턴, 네가 살아가야 될 방식은 이런 거야, 방향을 알려주시는 지침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네 마음에 뭐가 있든, 네가 얼마나 뜨겁든 안 뜨겁든 상관없이 이 행동을 해야 네가 의로워질 수 있어 라고 가르치고 본인들이 그걸 누구보다 뜨겁게 실천했어요. 그 실천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너무 열심인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옷을 찢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우, 저 선생님 대단하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하는 거예요. 어떤 기록까지 제가 찾아봤냐 하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이 되면 전쟁 무조건 멈춰, 공격하지 마. 왜?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적군은 쳐들어오고 있어요. 창을 들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다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전멸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께 예물을 드리는데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하는 거죠. 어떤 기록은 나중에 마태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있는 향신료, 요즘으로 치면 뭐 허브, 이렇게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파슬리, 뭐 이런 집안에 나는 풀까지도 다 10분의 1로 정확하게 쪼개. 그것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내 공로인 거죠. 나 이렇게 엄격하게 다 바쳤다. 당신들은 이렇게 했냐? 나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야.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옳으냐 싶을 정도로 지키며 사니 아무도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말을 못하는 겁니다. 존경스러울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나 싶잖아요. 내 마음은 그 정도가 아닌데.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행동을 보니 심상치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다른 거예요. 이분이 율법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안식일에 이렇게 막 그 밀밭에서 곡식 막 먹고 뭐 이런 손 안 씻고 식사하고 뭐 이런 모습이 막 나오거든요. 모두가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사람은 항상 하나를 허용해주면 더 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가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마음만 있으면
굳이 행동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행동하지 않아도 진심이면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얘기잖아요. 마음으로 충분하겠네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 당시의 관용구입니다.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관용구입니다. 니들이 나를 보고 기대하느냐?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더 완전하게 지키려고 왔다. 착각하지 말아라. 니들이 지금 마음이냐 행동이냐 양자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 바리새인들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서 그 안에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건 양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마음도 너의 행동도 둘 다 원하셔. 그러니까 네 마음이 어쨌든 일단 예배는 나오고 봐. 일단 앉아 있어. 봉사할 수 있으면 일단 하고 봐. 이걸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이 중요해. 네 중심을 아셔. 봉사가 뭐가 중요하니? 예배를 어디서 드리면 어떠니?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것만 충분하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사랑하면 선물을 주고 싶은 게 당연하듯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지. 이건 선택이 아니라 둘 다의 문제다.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마음은 모래결국에 행동을 열심히 극단적으로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곧 마음과 행동 둘 다 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마음과 행동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행동으로 마무리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신앙생활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얼마나 진실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게 보여주기 위한 대상이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열심인가? 아니면 벅차오르는 진심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기도할 때 다 막 뜨겁게 막 기도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는데 뭐라도 하는 척은 내야 되나? 그래서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저 어릴 때 그게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다 소리를 기도하니까. 예배를 마치고 제가 축도하잖아요. 끝나면 바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다들 반주하는데 눈 감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나는 나가고 싶은데 다들 안 나가는, 나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지? 이게 맞나?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이때쯤이면 우리 애가 일어나서 내 모습을 볼 때가 된데 얘가 왜 안 일어나지? 5분만 더 기도할까? 이랬던 적 없으세요? 이게 싹 치우면 엄마가 기도하는 거 모르고 있겠는데 이럴까 봐? 저는 그러거든요. 매일 그러거든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신경 쓰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열심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이게 남 얘기할 게 없습니다. 제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제가 어젯밤에 너무 반성이 되더라고요. 이 목사가 주말이 가까울수록 한없이 예민해집니다.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간 살아가실 수 있는 이 은혜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설교문을 잘 만들어야 되는 압박감이 주말이 갈수록 가까워지고 막 말이 없어지고 이렇게 막 그래요. 근데 어저께 이상하게 머리가 너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씻고 환기를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저녁 9시쯤 들어갔어요. 토요일 9시면은 진짜 한 대낮에 들어간 거거든요. 저는 9시에 집에 딱 들어갔더니 저희 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아빠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래서 막 달려들고 그때부터 놀아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나 옷도 안 갈아입었는데 손도 안 닦아 내가 놀아달라고 신나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제 딸을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막 짜증을 좀 냈어요. 아빠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러 온지 알아? 아빠 지금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아빠가 지금 너랑 놀아줄 여유가 없어. 아빠 지금 일하러 온 거야. 네가 너 잔 다음에도 한참 해야 돼. 제 딸이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막 짜증을 내고 여차저차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말씀이 또 이 말씀이야. 이걸 가지고 이 짜증낼 것 다 내고 이 설교문을 잘 성도님들에게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고 정리하는 제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는데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긴 거예요. 근데 혼자 웃었어요. 야, 이게 뭐냐. 나도 똑같다. 이게 내가 하는 설교가 저 혼자 한 생각이요. 이 내가 하는 이 설교가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체화되어지고 감격으로 와닿아서 감동으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삽시다라고 전해드리는 메시지냐? 아니면 성도들 보시기에 이 목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냐? 이런 아빠를 바라보는 우리 딸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예배 준비하는 아빠를 보면서 예배가 행복한 거라고 느낄까? 어이가 없어서 혼자 웃음이 나더라고요. 모든 것은 사랑의 문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무감이냐, 행동이냐가 아니라 그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과 선지자가 뭘 의미한다고요?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고요. 아직 신약 성경이 없던 때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두 마디로 정리하신 거예요. 구약 모든 말씀, 모든 율법을 두 마디로 정리하면 뭔지 아니? 네 할 수 있는 온 힘과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해. 두 번째, 네 이웃을, 그 이웃에는 가족과 주위 사람 모두 다 들어갑니다. 네 몸같이 네 이웃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고 이게 곧 성경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 기준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만약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저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율법의 행위, 규칙, 행동, 노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는 순간 조금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 이거 해 라고 하는 나의 열심이 더 커져버리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걸 못 해내는 사람을 멸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나는 이걸 이렇게 노력해서 해내고 있는데 너 이거 왜 안 해? 너 이거 왜 못 해? 이 사람 앞에 내가 하고 있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의 의도는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거 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의 본심은 사랑보다는 압박으로, 짜증으로, 정죄로, 멸시함으로 너 왜 이걸 안 하니? 당신 왜
예배 줄 때 줘라. 너 왜 큐티를 안 하니? 헌금 어디다가 갖다 썼니? 옛날엔 그렇게 열심히 믿다가 왜 안 믿니? 나는 사랑이라고 착각하는데 남들이 보기엔 멸시고 짜증이고 자기 의인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일 위험한 대상이 누구냐? 가족이죠. 내 배우자죠. 내 자식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5장 22절. 오늘 읽진 않지만 본문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계속 있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에서의 형제는 우리 가족, 우리 주위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에 정신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가족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이것도 못하니? 왜 안 하려고 그러니? 예배는 참석해야지. 기도는 해야지. 너 큐티 했냐 안 했냐? 왜 이것도 못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이고 이끄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죄하고 의무사항이 되는 잔소리의 주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예배를 안 받겠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 가졌던 우월의식,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정죄의식, 가르침.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알아? 너도 해야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진짜 우리의 가족을 주님께로 이끌어주고 있을까요? 제가 분당우리교회 부기역자로 있을 시절에 1년에 한 500명씩 되는 아이들을 끌고 예배하고 매주 그 아이들을 만나고 그 가족들을 만나고 신방할 때 정말 그 10수년간 정말 수많은 아이들의 한탄을 들었습니다. 애들이 저랑 진짜 친해지니까 나중에 속마음을 내놓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누군지를 다 알아요. 부모님도 알고 애도 알아요. 부모님은 교회에서 순장님이세요.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세요. 근데 걔가 친해지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비밀인데요.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집에서 교회랑 달라요. 교회랑 집이랑 좀 달라요. 너무 공감하시는데.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 알겠어요. 제가 지금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엄마가 내가 미성년자고 애니까 엄마가 안 나오면은 큰일 난다고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협박을 하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저 대학 가면 독립할 거예요. 저 어른 되면 20살만 돼보세요. 저 교회 안 나와요. 죄송해요 목사님.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가르침은, 우리의 열심은 도대체 아이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규칙이 아니라 정신을 이어받자고요. 의무감으로 강제로 하는 예배. 내가 지금 열받아 죽겠고 엉망진창이고 예배 드릴 컨디션은 아닌데 해야 되니까 안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 할 거고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일단 나간다.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자리에서 솔직히 끌려오신 분들 계시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은 끌고 오신 그 유대인들 같은 열심히 서서 끌고 오신 분들을 향한 메시지, 끌려온 분들을 위한 메시지는 나중에 또 따로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끌려온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난 아직 그 수준이 아니라고. 나는 아직 진심으로 예배 뭔지 잘 모르겠다고. 억지로 하는 거 안 받는다고 그러시잖아. 나 억지로 다음 주부터 끌고 오지 마. 나는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그거랑은 또 달라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오늘은 1부예요. 나중에 2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둘 다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억지로 끌려오고 억지로 봉사하다가 주님 만나서 여기까지 온 케이스거든요. 마음도 행동도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만 있다고 행동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결국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에 부딪히고 내 자식 끌고 왔는데 내 남편 끌고 왔는데 마음에 부딪히는 성도님 계시다면 먼저 사랑합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합시다. 억지로 끌려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해주는 것이 옳은가 마음만으로 충분한가? 둘 다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할까를 선택한다는 것이 곧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약해졌구나라는 증거가 되듯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않나? 그러니까 조금 봐주시지 않을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닌가 행동을 해야 되나?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이죠. 지금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갈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네 사랑을 나에게 좀 보여줘.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십니다. 우리 그런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시는 주님 앞에 확신을 전해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너를 지키는 부딪히고 자라.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가 널 도와주리니 사랑하지 못하는 네 모습도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한번 기도하시죠. 주님,
마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행동하기를 주저했던 저였습니다.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행동하게 없어서 기도하시고요. 나는 마음은 잘 모르겠고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라고 생각하셨던 여러분이시라면 주님, 제가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저의 행동이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 함께 주님께 마음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 되기를 원하며 주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하나님 되기를 바라보며 예배하면서 우리 내가 무엇을 보여드리도록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답답하는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받는 자, 그게 우리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시길 사랑합니다. 내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자요. 우리도 주님을 정죄하는 우리가 이 법관처럼 모든 사람들을 오늘 깨닫습니다.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과 이것이 내가 몰라서 내가 열심으로 내 자식들에게 나의 욕심 따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아가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모두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를 주여, 어떻게 굳건히 여기시는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잠깐 사랑하는 우리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 가운데 다시 모든 사랑의 우리의 마음으로 모습을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행동하고 마음의 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것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부딪히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몰라서, 나는 이게 열심이라 생각해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주님을 내 아이에게, 내 가족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내 열심으로 노력하고 강요했는데 이 모습이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 것은 아닌가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제는 나의 노력을 뛰어넘어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애씀이 아니라 주의 애쓰심이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주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나의 노력을 뛰어넘어 전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부족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열심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도록 우리가 바리새인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진심과 사랑과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만나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깊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되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 주님이 너무 기뻐서 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정말 이것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열실 때문에 열심히 전했을 뿐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꾸짖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뜨겁게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두와 함께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을 주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우리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진실로 그것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나와 내 사랑하는 모두가 함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께 것.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날마다 한 걸음씩 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막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내 마음도 나의 행동도 온전히 주께 예배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내가 너무 사랑하여서 함께 주님 앞에 서기 원하는 우리의 가족들 머리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